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 시작.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결단. 자, 저는 교회 이전을 이제 하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언젠가는 제가 어떤 설교했냐면 장신구를 떼고 가라. 저 뒤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출애굽고 가라.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네, 그런 소망, 반대로 생각하는 것.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꿈이 있다고 하면서 잃어버리고 놓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신앙이 있는가. 금방 우리 찬송을 하면서 내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주를 앙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가고 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오늘 결단을 하는 설교를 하는데 나는 주를 앙모하는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죠.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환경을 만납니다. 좋은 환경이든지 내가 버거운 어려운 환경이든지 만나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다가 질문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이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또 고난도 와요. 또 어려움이 있죠. 나에게만 있는 건 누구든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 어려움, 고난을 풀려면 세상에다 상황에다가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을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관계.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나랑 사랑을 만들고 나랑 축복을 만들고 나랑 번성을 만들고 나랑 소생케 하는 회복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들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나랑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해줘 그럼 끝나버려요. 하나님 해줘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만 할 수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해주세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초점이 딱 하나에서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거 복 달라는 거. 그러니까는 너무나 안 맞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할 방법도 주님은 있는데 방법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줘 그러면 끝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를 보는 현실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시편을 보면서 마음이 와 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한번 같이 자,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별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 잘해주는 관리들이나 내가 도움을 받겠다 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나에게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받겠다고 할 때가 있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앞에 보세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표현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 발짝 한 발걸음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줘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또 때로는 결혼도 시키고 또 가정에서는 사업도 시작하고 저 이제 목회자는 목회도 해요. 하나님께 붙어서 살겠다 하죠.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액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둠도 너무나 다급하고 현실이 급하면 은연중에 든든한 돈, 든든한 내 월급, 든든한 내 소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어.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이거 못해. 그러면서 돈으로 먼저 가. 내 소득과 이번 달에 이런 소득이 있어야만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보다 그렇게 나를 은연중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 이것은 싸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면 믿음이 자라요. 싸워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안 싸우면 하나님 증거가 안 나타나. 항상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속에 보람을 잇는 하나님의 체험적인 간증을 줘.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만하게 하면 간증 없을 수 있어요. 예,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역대상 18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 표현을 한 번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좀 다니다가 말고 좀 다니다 말고 안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는데 꼭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간증이 없어서 그래. 이 결단. 자,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전리품이 전쟁의 전략 무기가 돼. 군사력이 돼. 자, 군사력이 많아지면 전쟁할 때 군사력이 우리 군인이 100만이야. 말이 얼마야, 탱크가 얼마야, 비행기가 얼마야, 핵이 뭐다야.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할까봐 다윗은 자기 호위병 100마리 말만 놔두고 싹 말 뒷줄 힘줄을 쭉 끊어버려요. 군사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리 군사력에 힘이 되는 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 혹시 내가 어려우면 그 의지할까봐 끊어버렸어요. 혹시 내가 든든한 돈이라든가 든든한 거 있죠? 어려우면 쓸 거야 하면은 이때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거. 이거. 뭐 땅 사놓은 사람, 집 사놓은 사람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의지가 되고 앞으로 내가 이거 의지 그럼 밑 잘라버려요. 다윗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항상 질문하고 이런 결단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그를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고 열어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성기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에게. 오늘 저는 엘리사 얘기를 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고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도 그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단 있게 잘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또 결단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 성도들 적용하는 것보다도 목회자 입장에서 적용 한번 할까요? 목회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돈이 있다, 형편이 된다, 상황이 좋다, 거리 어떻게 목이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래도 훈련하려고 해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을 느끼지 못해. 예, 성령이 오기 전에 내가 사람이 도움을 받아버려요. 자, 저희 교회도 어려운 교회지만 어렵게 이제 성장하지만 더 어려운 데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후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후원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후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진액을 기다리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누가 도와줬으면 좋은 환경이 열렸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면 조금만 기회가 왔으면 이거 보지 마세요.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좋은 환경인지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전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이런 결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외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내려놓는 결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래를 만드는 결단 그러죠. 자, 여러분 유럽에서 북미, 남미 그렇게 많이 관광지로 갔죠. 근데 남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미 관광지로 가는데 남미를 탐험하고 정복하는 시절에 여러 번 남미 상륙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1519년 2월 달에 스페인의 탐험가 헤르낭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11척의 배를 가지고 멕시코를 상륙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멕시코 원주민들은 한 5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11척의 배를 타고 가도 옛날 배이기 때문에 많이 못 타죠. 한 500여 명. 500만하고 500명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남미 대륙을 상당 부분을 그들이 정복해요. 500명 정도가. 근데 그가 성공한 비결이 간단합니다. 스페인 군대가 남미 대륙을 상륙하는 순간에 지휘관 코르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마디를 명령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왔죠. 배 불태워버립니다. 배를 불태워버리라 그래요. 자, 그들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좀 싸우다가 좀 어려우면 도망갈까봐 배를 불태워버리면 이제는 사냐 죽느냐예요. 후퇴는 없고 앞으로 전진만 한다는 거예요. 그 500명 정도가 남미 정복이 많이 정복을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는 거. 오늘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결단은 이 부분들, 다윗의 믿음의 결단도 이 부분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지나간 것을 다시 좀 어려우면 옛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이라는 거.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통해서 뭘 할까요 하면 숫자, 돈 여러 가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수가 많든지 적든지 일어나십니다. 수가 적어서 부흥되고 수가 적어서 부흥이 안 되고 많아서 부흥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은 결단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과거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결단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뭐 먹은지 궁금하지 않아요? 꿀물에다가 도라지에다가 홍삼을 탔어요. 맹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자, 학개서 2장 4절에 내가 새벽마다 이것을 말씀 보거든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총독에게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찾아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약속은 그냥 들은 척만 척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십시오. 아멘. 약속 가운데 내 가정에 역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일하십시오. 아멘. 여기 계속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약속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사가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엘리사는 자기의 인생을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과감하게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만 결단한 것처럼 보이죠? 먼저 엘리야가 결단해요. 너무 멋있어요. 엘리야가 결단하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결단하는 것이 나오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결단이 그 속에 감춰 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보면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러죠. 여기까지. 그 집이 24마리의 소지요. 농사를 짓고 있어서 굉장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소 2마리만 있어도 부자예요. 엘리사는 황소 24마리. 여기서 말한다면 쉽게 분홍이에요. 분홍.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다, 논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홍이에요. 부잣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사는 시골 농촌인데 소를 몰고 쟁기질하던 엘리사에게 새로운 미래 축복이 찾아와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반열에 네 발을 내딛으면 돼. 축복이 시작된 반열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과거의 발에서 내려 나와가지고 축복이 시작된 그 반열에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반열에 옛 사람을 내려놓고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질지를 몰라요. 영적인 암흑이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르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어떻게 열릴까요? 자,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예수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 예수 믿는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오늘 엘리사를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내용이 보세요. 성실했다는 거. 소가 24마리죠. 그러니까 2마리씩 해서 앞에 가는데 제일로 마지막 12번째 소를 자기가 쟁기질을 하고 갔다는 거. 쟁기질을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 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다듬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었다. 자기는 맨 뒤에서 12번째 소를 끌고 쟁기를 잡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대충 하지 않았다. 소들이 말 안 들으면 그만두고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성실하니. 엘리사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과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성품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엘리사는 모든 사역에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역이 많았어요.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열어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힘든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정도의 차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열어주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자, 성경에 보면 본문은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선생이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가지고 막 다운되어 버려요. 죽겠다고 해요. 어디 깊은 데 가서 숨어버려요. 근데 그가 회복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숨어있다 그랬죠. 엘리야가 모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 그 7,000명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이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동성교회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기가 자기의 의미를 보여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가 아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동성께서 예배 드린 것을 믿음의 복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엘리야는 그랬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200여 명의 신학생들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요. 이것도 엄청난 복이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엘리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 그러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기가 자기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 틀이 있어. 여호와나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교회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권사나 장로나 집사님을 받고 20년을 믿었다면 20년 동안에 내가 굳어진 거 여호와나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내 가정이 30년 믿었다면 30년 믿은 가운데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틀어간 거 있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 우리는 아픈 거 당장에 이 땅 회복해서 잘 되게 해주지 아니라 나부터 회복해야 돼. 여호와나파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더디지 않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치료해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시작하는 회사를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직장에 그 사람들 치료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 애는 이거였어. 하나님,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아픈 사람이 회복된 거 아니라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면 우리 토양에다가 자녀들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 그들이 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토양이 회복돼야죠. 엘리사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끔 줄타기라고 해요. 예줄타기. 예줄타기는요, 멈춰있으면은요, 균형을 잃어서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도 어찌됐든 간에 움직여라 그러잖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균형을 잃어서 신앙이 어때요? 흔들려요. 자, 줄타기 하는 사람들 손으로 이러죠. 막대기 잡고 이러죠.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건 무너져버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든 믿음이 없는 표현을 하든 간에 움직여야 된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균형 잡혀주는 거지 내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하는 것이 중심 잡은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 내 신앙의 중심은 내 가정의 중심은 내 사업장의 중심은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고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어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반응했을 때 그분이 회사나 내 생활을 균형 잡게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균형 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과거의 단절을 끊어라는 것. 과거를 단절해라는 것.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 그러죠. 그 전에는 엘리야가 슬럼프에 있어서. 그런데 그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것은 결단하고 누구로 해요? 이제 멈춰 있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요? 후계자를 세우려고, 제자를 세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 익숙한 거 편한 거 하지 말고 여하튼 영원 살아가는 마음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참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은 겉옷을 엘리사의 위에 던지죠. 19절 후반에 겉옷을 던진다는 말은 엘리야는 능력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를 엘리사에게 전수해 준다는 거.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 주기 아까워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줘버려요. 전수해 준다는 것.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엘리야의 권위와 모든 능력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아낌없이 넘겨준 그 모습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에요.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포기해야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또 다른 출발. 엘리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엘리사에게 줘요. 엘리사는 젊은 청년이지만은 농부예요, 농부. 근데 하나님 주라 그러니까 줘버려요. 내가 이 사람이 줄만하다, 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과거를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출발이 되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성공주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요. 세상은요. 기업이나 사역은 전략을 세우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죠. 그런데 흔히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몰두하고 있어요. 회사나 기업은 무엇을 해야만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윤이 남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와요. 채워져요. 내가 해봤자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비우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 우리는 포기한다는 생각은 끝까지 내가 해볼 대로 해볼 거야. 일도 자녀 키우는 것도 내 어떤 일들도 내가 해볼 대로 해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안 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은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할 건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더 숫자가 많아지다, 더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 더했다. 점점 다윗이 강성해졌다. 점점 새로워졌다.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포기할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려놓은 비움이 있어야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내 생활을 여러분의 일터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익숙한 사고방식, 편안한 생활 방식, 과감하게 내버려야 새로운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우리는 익숙한 것,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안 내려놓지요. 그러면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간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때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하면서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났어요. 그가 엘리야가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뒤에 한 번만 나가보세요. 다 보지 말고. 엘리야가 하나님에 향한 민감함이 살아있듯이 엘리사도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이렇게 어때요? 자기 농기구라든가 모든 것을 팔고 불태워버리고 따라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들이 인도를 받게 되죠. 오늘 20절에 한번 볼까요? 자, 20절. 자,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였느냐. 자, 이렇게 보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엘리야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지만 엘리사도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그냥 익숙한 것도 할 우려가 많아요. 교회가 여와 나파가 일어난다면 회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우리 신앙에 익숙한 것들이 있죠.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이래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간증만 먹고 있고 체험만 먹을 수 있어. 그것은 민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부모의 입 맞추고 오겠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언어나 행동에서 보여주죠. 엘리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을 말과 행동에서 보여줘요. 엘리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함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 자, 교회 일을 또 여러분의 회사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것. 이거 영적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민첩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딱 그 저서가 딱 들어왔을 때 민첩하게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응하죠. 빨리 기도해요. 영적인 민감함,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자, 시작.
더 수도 많지도 않은데 다 안 맞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엘리사는 또 한 번 성실한 것을 보여주죠.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되어가지고 수종 드는 모습이 나와요. 수종 들었다. 자, 21절 후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 단어에 감동이 왔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수종 드는 영성이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한번 가능하나요? 마태복음.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 그러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지요. 그런데 고쳐주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것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수종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엘리사는 부잣집 신분을 다 내려놓고 떠돌아다니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죽기까지 복종, 수종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사 가정은 부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자기 신분, 자기 자신은 연습생 신분이죠. 연습생 신분으로 가요. 연습생 신분으로 내려가서 수종 들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자인데, 분홍인데,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인데 이거 아니고 연습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연습생으로 수종 드십시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죠. 이거 내려놓기 힘들거든요. 자기를 내려놓고 수종 들어야 수종 드는 마음이 하늘에 닿고 수종 드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려놓고 수종 들어야만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주목하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오랫동안 7,000명 중에 주목한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 선지생들 200명 중에 주목한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 그 사람이 뭐가 있었다? 수종드는 성품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수종드는 성품으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수종드는 성품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거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성품으로 다듬어지기를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 성품이 다듬어지면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관계하라고 불렀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수종드는 성품으로 다듬어져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예수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져라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성도로 주님이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 경건훈련이에요. 여러분, 새 출발을 위해서 본문에 보면 온전한 헌신을 한 거 있어요. 자기 소를 잡아서 어때요? 잔치도 해버리고 농기구를 태워서 불태워버리죠. 자기 헌신이요. 다른 가능성, 기구를 불태워버렸다는 것.
21절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 잔치하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이 수종드는 영성.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결단이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돌아올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 배에 불을 태워버려야만 혹시 내가 불리하면 배 타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없도록 어때요? 불 태워버렸어요. 다윗이 전쟁하다가 혹시 힘들면 군사력 의지할까봐 다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때요? 잃어버리고 딴 생각할까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이 오셔요. 나는 이거에 감동받았어요. 되돌아올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결단.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단이 이 결단이요. 제목이 이거요. 완전히 없애버린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래도 10여 년 있었거든요. 가난한 교회라고 하고 연약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떼놓고 가서 번성하고 잘 되는 곳으로 갑시다. 근데 이것도 가지고 가요. 거기 가서도 또 징징거리고 빌빌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거의 감과 동시에 가난의 축복이 교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의미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장신구 떼고 여기서 했던 거 적당한 거 내 익숙한 거 그러죠. 그럭저럭 하는 거 다 떼놓고 내려놓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단.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를 늘 와서 열어주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먼저 회복되고 여호와 나파가 내 마음부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10년 했다면 10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것이 회복돼야 돼. 내 가정이 20년 예수 믿었다면 20년 그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 내가 10년, 20년 일터라든가 사업장하는 거 여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엘리야처럼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계절입니다. 근데 어려운 계절 타하지 말고 어려운 계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것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 떼서 연약한 자에게 나눠줄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의 결단을 보시고 존귀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안에 표가 새해를 향하라예요. 우리 교회 표현이 새해를 향하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절마다 새해를 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절이죠. 믿음의 가정마다 계절이 다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일터라든가 모든 것이 그 장소마다 그 사람한테 계절이 달라요. 개인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절마다 새해를 오셔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건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형통한 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늘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라든가 믿음의 일터라든가 사업장이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과거의 밧줄을 과감하게 끊고 불태워버리십시오.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의 번성한 계절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땅과 회사나 가정이 하나님의 일터가 소생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동성교회만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